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부족하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서 1장 11절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다시피 1절에 읽었다시피 이사야는 유대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히스기야 왕이 죽던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등 4명의 왕의 통치 기간인 약 55년 동안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했죠. 또한 그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로서 정말 그 구약 시대 암울했던 그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반부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전반부의 내용은 대략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죠. 이것은 예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하다시피 이사야가 살던 시대 때는 포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았고, 그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말씀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공의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들을 이제 놓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선악과 사건 이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실존의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폭로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그 아버지의 욕심대로 우리는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욕망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정말 추한 모습밖에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모든 인간들은 이제 방황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신 양육하였거늘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정성 들여 키웠는데 그들이 어느 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고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실력이 있어 정말 성공하는 것을 바라긴 하지만 저와의 관계 안에서 그보다 먼저 제 아이가 저와의 관계 안에서 이 아이가 먼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 저에게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겠죠. 공부도 잘하고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것은 그 다음이겠죠. 그런데 제 아이가 그런 마음을 양육을 했는데 이 아이가 엇나가서 저의 관계가 먼저 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우리들이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먼 훗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때는 때가 늦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가 회개하며 빨리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회개는 너무나도 낯선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렇기에 회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쪽으로 서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진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내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